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이제 제가 수요일 날은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12장 13절 이하부터는 논쟁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굉장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뭐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논쟁들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고 그냥 통독할 때 그냥 쓱 읽고 지나갔던 건데 오늘은 조금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요. 또 이게 흐름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마가복음은 이 스토리가 하나로 쭉 연결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8장부터는 8장을 시작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그 길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마가가 이 플롯, 흔히 말하는 구성을 하느냐 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표현을 3번이나 쓰게 됩니다. 8장부터 10장 사이에. 그런데 그 3번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탐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11장에 들어와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왕으로서의 아주 당당한 입성을 표현하는 종려나무 가지 입성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핍박받던 그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뭔가 대단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 알고 왕을 환영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그런 환영 가운데 이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근데 들어오셔서 하셨던 행동이 뭐냐 하면 이 성전을 봤는데 성전이 원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교제, 기도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기도하는 이 성전을 장사꾼의 또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다 뒤집어 엎어 버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던 기득권자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야,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는데 너희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땅으로부터 왔는지 말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뒤에 나오는 지난번에 살폈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도전을 해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를 움직이는 공의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유대 지역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그 유대인들을 잘 통괄하고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하나의 의회가 존재했는데 그 공의회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 대해서 아주 비난을 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이러한 비유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죽이려고 했는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원로로서 존중받던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존중받던 사람인데 그 존중받는 평생 존중만 받고 오다가 33살의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막 욕하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빴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럼 어떨까요?
질투와 시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이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법정으로 딱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는 그가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이유도 없었고 종교적인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구나 라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도 정치적으로 그걸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막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앞에 나왔던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이렇게 돼 있죠. 책 잡으려. 그래서 왜 책 잡아요?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단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 사람들, 뭐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들은 장래에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정치적으로 옛날 다윗과 같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아주 넓은 영토 가운데 세계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우뚝 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였냐 하면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구별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은 뭐였냐면, 이 율법을 절대화시켜서 이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계취급을 했고요. 율법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아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리나 그죠?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창녀나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죠. 세리 마태를 부르시죠. 제자로 삼아 버리시죠. 그리고 삭개오도 만나 주시고,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까지 축복하시고, 또 장애인들 어떻습니까? 다 고쳐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 같긴 메시아 같은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형태로,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로 표현되어집니다. 원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는 담을 쌓아놓고 은혜롭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나라, 바리새인이 원하는 나라는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고요. 이들은 철저하게 내세적인,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좀 강합니다. 두 번째로 헤롯 땅이 나오는데, 이 헤롯 땅은 바리새인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헤롯 땅이 뭐냐? 헤롯 땅은 이렇습니다. 헤롯 땅은요, 로마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다고요?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헤롯 땅은 헤롯이 로마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헤롯을 지지하면서 로마의 정권 아래서 이 유대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가 붕괴되면 안 돼요. 헤롯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헤롯에게 붙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이렇게 이제 안전을 보호받고자 하는 아주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원래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말도 안 되게 이 두 사람이 연합을 하게 됐죠.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라는 공공의 적이 나타나니까 이 둘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초월적이지만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배타적으로 활동을 했고, 헤롯 땅 사람들은 아주 현세적이고 세속적입니다. 현실 정치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고 아주 실용주의자들이었고요. 헤롯 땅은 간혹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과도 아주 신학적으로 가깝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 부활을 부정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내세는 없다. 현실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의미에서 주셨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없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이 헤롯 땅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초월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이 두 파가 이제 연합을 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이 두 쌍극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가? 아주 이렇게 특이한,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류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을 철저하게 행위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인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저 사람이 인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단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부류도 있어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지만 행위가 잘못되면 다시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율법주의 이단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 쪽에 좀 속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지. 그러나 그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나의 노력과 행위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들입니다. 이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전혀 모르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이게 남보다 높아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율법을 100가지 더 지키니까 나는 더 나아, 나보다 율법을 더 많이 못 지키는구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것을 아주 좋아했는데,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 거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등급을, 이제 교인을 이렇게 행위로 등급을 나눠서 매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게 등급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배치시킨 직분의 차이지, 직분은 등급으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분 우월주의 같은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거 이제 바리새 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장로니까 나는 저기 있는 집사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배치시킨 것이지, 그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여겨서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거야, 그거야 괜찮죠. 남을 높여주고 그런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스스로는 남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리새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좋다고 낙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마다 부르심이 다 다른데 그런 것이죠. 헤롯 땅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헤롯 땅일까요? 현실 정치에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보다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은 저 당이다, 저 사람들이다,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 때 같았으면 뭐 그런 거죠. 힘에 의해서 움직여졌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막 그래요. 교회가 이런 현실 정치에 너무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헤롯 땅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목사님, 몇 번 찍을 겁니까? 묻지 마시라니까요. 그건 저 뒤에다 또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왜 이걸 묻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현실 정치에 너무 깊숙이 연관해서
교회의 본질인 진리 수호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제쳐놓고 자신의 실과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헤롯 당으로 좀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선이 가까워오는데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인데 어떤 정치가 어쨌든 결과는 그거예요. 어떤 정치가 들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해요. 정치인들이 보호 못합니다, 교회를. 어떠한 정당이 원래 정당 정치가 정권을 창출해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떤 정당이 정권을 창출해내든지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이거 하나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대에든지 어떤 정권이 들어섰든지 어떤 종교의 압박이 있었든지 교회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체의 사명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누구도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리낌 없이 대하셨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오셨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든 거리낌 없이 다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를 잘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참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존경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게 선생님이요, 이게 랍비.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들을 랍비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면서 어때요? 속으로는 책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이게 왜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것이 왜 당시의 최고 지성들, 최고 머리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졌느냐? 인간이 짜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 무엇을 의도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을 두 가지로 해봅시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메시아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로마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수많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로마 정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당신은 참된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 이렇게 종교 재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없구나.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 가정,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해요? 반역죄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바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세금 바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두 가지를 다 걸고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도 무조건 재판을 받고 죽게 되는, 종교 재판을 받든 정치 재판을 받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처음에 이제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보시고, 이 외식이 뭐냐면 고의적 기만술책,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하는 거.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하는 건 그 사람 본질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어때요? 당신은 뭐 진리를 가르치고 뭐 참되고 아무도 그릇기 먹고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하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테스트하느냐라는 것이죠.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오라.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일 품삯입니다. 그래서 동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당시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이제 그 어머니의 얼굴,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통치 시대 때인데 티베리우스 얼굴과 그 뒤에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상이 동전에 있었는데, 이제 가이사가 카이사르죠. 카이사르 황제의 이제 칭호 중에 하나인데, 이 가이사의 얼굴이 딱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딱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둘 다 택해버리는 거죠.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도 세금을 내야 된다. 자, 일단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이유는, 여러분 이 로마가 이 지중해 연안을 통일하면서 각 나라마다 세금을 걷어서 뭘 했냐면 주로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를 많이 닦았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그러한 도로와 여러 가지 문명적인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세금 내지 않습니까? 세금 왜 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서 그 땅을 빌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죠. 그 주민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무슨 세금 뭐 오만 거 다 내잖아요. 부가가치세도 내고 세금을 많이 내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유지하는,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여기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도 빚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로마로부터 마땅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바치는 게 마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땅히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땅히 세금을 바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할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를 위한 세금과 같은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로 묘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 하나님 나라와 현실 세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분리된 어떤 뭔가를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분리되어져서 막 신령한 뭔가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또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중 국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대표적인 게 증이 나오죠. 증,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요. 또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둘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는 입장, 그러면 헤롯 땅처럼 그렇게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한 헤롯 땅처럼 가는 것도 문제가 있죠.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헤롯 땅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 주의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 허락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이 국가를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죠.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뭘 하라는 거냐면 2장 1절에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이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주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는 바뀌었죠. 지금 전제주의나 뭐 왕정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시대에 주권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주권자는 누구냐면 국민이죠.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의 주권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주권을 잘 발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권자이니까. 그럼 이제 선거가 다가온다. 그러면 주권에 순종하고, 여기 이제 앞에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되어 있잖아요.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냐면 국민이거든요. 국민의 권세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럼 국민의 권세에게 순종, 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주잖아요. 국민의 주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위에 있는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왕이 없잖아요. 옛날 같은 왕이 있었으면 왕에게 순종해야죠. 우리가 왕정 시대에 태어났다면 왕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주권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왕의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국민이 주권을 발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을 잘 발휘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선거날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권에 순종하는 거예요. 몇 번을 찍어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몇 번을 찍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존재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가진 그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몇 번을 찍어야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찍으세요. 이렇게 알아서 찍는 거예요. 그게 주권을 들었는데 주권에 순종하는 겁니다. 투표를 안 하면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누구를 찍으라고 이야기하고 절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는 그 이야기하면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치라는 거는요 선호도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호도에 따라 달라요. 시대에 따라 변하고요. 이 정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맞죠? 정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마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이 주권에 순종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는 자신의 주권을 잘 발휘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뭘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몇 번이 뭡니까? 하여튼 이동할 때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분열의 원인이 돼요. 분열의 원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분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 저분은 저런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그렇지. 근데 이게 우리께 진짜야 이렇게 하면 싸우게 되고 분열한다니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민주주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면 된다.
요건 좀 잘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초월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맞다. 그러나 현실에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도 관심을 가지고 현실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것을 동시에 말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초월적인 문제는 초월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고 내재적인 문제든 현실적인 문제든 현실대로 충성을 다하고 이 조화를 잘 이루어라.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의 신앙을 가지고 현실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 잡을 게 없어요. 헤롯 당도 할 말이 없고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정치 아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올바른 사람이 뽑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실 정치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주민등록증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주민등록증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증명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뜻하는 도장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도장 찍으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찍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근데 이 도장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여러분, 도장에 보통 뭐 새겨져 있어요? 이름 새겨져 있죠. 도장 왜 팝니까? 도장이 이름 때문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대요, 성령으로. 그러면 도대체 그 인에 기록된 그 이름이 뭐냐? 보니까 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쳤죠? 이마에 인쳤어요. 근데 그 이마에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장이 우리 이마에 딱,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바리새 쪽으로 가버리면 이단 형태로 이제 산골짜기 들어간다든지 어느 섬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현실을 떠나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곳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종파로 빠질 수 있고요. 너무 현실적으로 가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이런 것들을 다 망각하고 현실 정치에 깊숙이 뛰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지도하는 대로 잘 따르면 됩니다. 학교 보내라 그러면 애들 학교 보내고요. 오늘 계약했지만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뭐 이것저것 국가에서 뭐 정하는 거 잘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죠.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틀 안에서 또 교회는 그죠? 공익을 위하여서 또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러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는 어때요?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되고 국가가 혹은 우리 전농 이동에 있으니까 전농 이동이 혹은 동대문구 이러한 데가 교회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안 지켜준다니까요. 동산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헤롯 당원들이 잘못했던 그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또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현실을 부정해서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100년의 인생 가운데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직업이나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 세계에 맞게 바르게 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백성이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실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의문과 질문이 있지요. 네, 현실법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율법주의로 빠져서도 안 되고요.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요. 또한 이 현실 정치를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주권에 대한 올바른 기도와 바른 방향을 위해서 우리는 활동을 또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한 문제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들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동산교회 성도들은 진짜 지혜롭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 땅을,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았다.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큰 교회는 아니지만 표준이 되어지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교회의 사명인 진리 수호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이 교회의 안정과 혜택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온전히 초월적 가치관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또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짧은 100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의 또 법과 또 이 주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또한 이 현실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가장 좋은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정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동산교회 사람들은 참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을 향하여서 더 잘 서나가는 칭송을 받는 그런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